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다가 오늘 주님의 날 주회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영광도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도 하고 또 회개도 하는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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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이 구정이었는데 구정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여튼 새해 복 다시 많이 받으시고 또 금년에 여러분들 계획하는 일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들어보니까 잘 몰랐는데 오늘이 발렌타인데이라고 그런 거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수빈이 형 알아요? 네, 맞아요. 예, 꽃 안 받았어. 예. 하여튼 누구라도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저도 안 받았으니까 하여튼 여러분 모두에게 꽃 하나씩 다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사랑합니다. 다 건강 조심하시고 하여튼 사랑의 마음으로 이 험한 세상 잘 이겨나가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제가 오면서 생각하니까 하여튼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제 지가 근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매주마다 요것만 넘기면 됩니다. 지금이 제일 법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매주마다 그러면서 온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1년 지나도 이렇게 버티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하여튼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건강 또 지켜주시고 또 맡은 일들 잘 감당해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끝까지 잘 이기시고 우리 건강하게 지내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박창윤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자녀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진리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크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에 거듭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거룩한 자리요, 구별된 자리요, 복된 자리요, 은혜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떤 자리도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설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여옵소서. 이 예배가 향기로운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이 지역을 깨우고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혼돈한 세상에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강복해 지켜주시며 목사님께 모세의 권능에 지팡이를 돌려주시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를 향하신 하느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신령한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행여나 불성실하게 형식적으로만 예배드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 예배를 통해 강력한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영역에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한 동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사순절 시작하는 또 주간이 되니까 또 회개에 대한 말씀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또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내 구원자임이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서 뽑아서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삶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렵다, 또 무섭다, 불안하다라고 하는 감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뜻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감정이 필요해서 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무섭기 때문에 또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또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한 번씩 나가서 그 현관문이 진물이 꼭 잠겼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안심이 돼서 들어와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외부의 침입을 막고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마음에서 이제 집안 단속을 하고 문을 잠그고 자게 되는 것이죠.
또 저는 언제부터인지 이 사다리 타는 것,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이 두렵고 무섭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 탄다 그러면 왠지 먼저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뭐 교우들 중에 사다리 타고 또 높은 데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참 곤욕을 치르고 힘들게 지내는 분이 있는 것을 이제 보고 나서부터도 그렇지만은 하여튼 높은 데 올라간다 생각하면 뭔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고, 혹시 뭐 지붕을 타야 할 일이 있으면 아예 내가 할 생각은 안 하고 사람을 부르려고 하고 그럽니다. 높은 데 올라가는 거 두렵다, 불안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운전도 그렇죠. 언제부터인지 운전할 때마다 좀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하면 저는 좀 미리 떠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늦어서 급하게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미리 떠나서 좀 여유 있게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운전하다 보면 교통사고 나서 참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본 적도 많고, 또 교통사고가 한 번 일어나면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줍니까? 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고통도 주고, 그냥 인생이 한 번만에 망가지지 않습니까?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내가 암만 운전을 잘해도 다른 데 사람이 와서 꽝 박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운전을 할 때는 조심도 하게 되고, 그리고 조심해서 그리고 여유 있게 운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지만 저는 이제 당과 콜레스테롤이 오래전부터 이제 높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조심을 하고요. 또 어떤 때 당이 수치가 확 높으면은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금방 죽으면 괜찮은데, 아니 이것 때문에 그냥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골골골골 하면서 우리 가족에게 고통을 주면 어떻게 되나, 조심해야지, 그런 마음과 불안의 마음을 가지면서 몸 관리도 하고 그리고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은 이것뿐이겠습니까? 어린애들이 그냥 불을 만졌다가 깜짝 놀라가 그 다음부터는 불을 만지지 않게 된다든지, 또 우리 아들이 LA로 이사를 갈 지경에 되었다 하는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야 LA 가면 지진 날 가능성이 많은데 언제 지진 날지 모르니까 대지진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야 너 있을 동안은 지진 안 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등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운 일, 불안한 일, 그리고 어떤 때는 참 무서운 일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행동 여러 가지 면에서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두려움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두려움과 불안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올무에 빠져서 자유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면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일이 또 엄청납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랬어요. 하나 뒤에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똑똑하니까 각 지파에 12명을 뽑아요. 지파의 책임자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을 시킵니다. 그 12명이 갔다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첫 번째 보고 내용은 다 똑같아요. 가서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과일도 흐르고 하여튼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고 싶고 좋은 땅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의견이 달라지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곳에 그렇게 좋은 땅이지만 사는 사람들은 정말 노인처럼, 거인처럼 크고, 그리고 강하고, 성이 아주 견고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도저히 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10명은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근데 2명,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곳이니까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백성들이 누구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까? 이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온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명의 보고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탁 부딪히니까 막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면서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이야기하지만 저들은 이미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는 이야기를, 말씀을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저렇게 불안해하는 것, 저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나를 향한 불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들을 광야에 내버려 두신 것을, 광야에서 고생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명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가서 잘 조사해가지고 무언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준비는 있었지만은 그 준비가 도리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이 되어져서 백성들이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생각의 중요성을 언제나 강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년에 한 2주 정도는 외딴 곳에, 그 외딴 별장에 가서 생각 주간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는 모든 거 다 하여튼 내려놓고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잘 생각해서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했다 하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생각에 내가 빠지느냐,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도 보면 다윗이 하는 이야기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은 언제나 전쟁이 많았어요. 다툼이 많았어요. 어느 때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이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와서 큰 소리를 펑펑 칩니다. 보통 우리가 뭐 영화를 보면 외국에는 장수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1대1로 싸워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물러가고 그리고 내가 지면 우리가 물러가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모욕하고 하나님도 모욕합니다. 27장 24절에 보면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보면서 먼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요. 그리고 두려워하는데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심히 두려워해서 그리고는 막 떨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때에 어린 다윗이 형들, 군대가 있는 형들을 면회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 꼴을 보니까, 군대의 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두려워 벌벌 떠는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마음에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골리앗 장군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나아가잖아요. 물맷돌을 탁 나름대로 처음에는 갑옷을 입으라고 갑옷을 입고 뭐 칼을 차니까 도저히 안 맞아가지고 너무 무거우니까 그냥 자기가 준비한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서 벌벌 떨기만 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무언가 확신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담대함과 강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어려울 때마다 저를 격려하는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을 또 다시 보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 왜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우리가 자주 들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저쪽 편인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가 문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책망하십니다. 그 진노와 책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위 나라들이 이제 침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전쟁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날 때가 되면 전쟁에 이길 만한 군사력이 있다든지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전쟁이 눈에 보이는데 뭐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뭔지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자녀들을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 자녀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 흩어집니다. 미래가 캄캄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에 지면은 뭐 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똑똑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많이 배우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전쟁에 치면 집도 빼앗기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헤어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노예가 되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희망의 메시지가 야, 전쟁에 이긴다 그게 아니에요. 포로가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전쟁에도 지고 예루살렘 성도 파괴가 되고 포로가 되겠지만은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벌은 받지만은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집을 잃고 뭐 가족을 잃고 모든 거 다 포로가 되면 그게 큰 문제지요. 막 그게 소망이면 얼마나 그게 큰 고통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지켜준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지켜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것이 다이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희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요 질문해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기도하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 착해진다, 뭐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렇다, 마음이 이렇다, 그게 아니에요.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서 예수 믿으면 뭐 사람이 착해지고 뭐 이렇게 똑똑해지고 뭐 선하게 되고 뭐 그런 면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영적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인 면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 속한 백성에게 주신 이런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이 미국에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기 우리 아버님, 어머니 생각하면 뭐 미국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에 오셔서 그래도 또 참 많은 혜택을 받았잖아요. 병 때문에 병 때문에 또 뭐 병원에 가셨어도 치료 많이 다 받으시고 또 뭐 집도 주고 또 용돈도 주시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좋은 미국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아들 딸이 잘한다고 그래도 뭐 몇 번을 하겠지만 매달 그렇게 꼬박꼬박 주겠냐고요. 그리고 뭐 병원에 아들한테 아들이 뭐 이렇게 돈 대준다 그러면 불안해가지고 병원에 자주 갈 수 있겠냐고요. 근데 나라에서 다 대주니까 그냥 그렇게 가신 거예요. 또 어머니도 지금 뭐 백신을 2번째 다 맞으셨어요. 2번째 맞고 난 다음에는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뭐 팔도 붓고 밤에 잠도 잘 안 오시고 그리고 또 뭐 음식 맛도 없으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잘 견디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또 어머님도 미국에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뭐 참 좋은 혜택을 받으시면서 지내는 거 보니까 참 감사하다. 미국 참 감사하다. 미국이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이런 효자,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냐고요. 아무리 효자, 효녀라고 그래도. 미국이 그래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뭐 미국에 세금도 내지 않고 지금 그렇게 혜택을 받으니까 더 고맙기도 하지만은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냥 일제 침략도 받고 6.25 전쟁도 겪고 고생할 대로 고생 많이 하신 분이에요. 환난과 고난을 다 겪으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접받아도 괜찮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접을 받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 그만큼 고생한 세대가 어디 있어요? 누가 또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좀 미국에 있는 게 참 이렇게 좋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만약 뭐 우리가 북한에서 넘어오지 않고 북한에 있었다면 뭐 그래도 살긴 살겠지만은 아니 생각만 해도 끔찍해. 또 우리가 중동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아니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예? 미국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뭐 노후 걱정 뭐 그러는데 아니 노후 걱정할 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미국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는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해서 모르겠어요. 사실. 누가 그렇게 잘해 주겠는가요? 여러분 어디에 속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린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다 그랬어요. 부귀 영화 뭐 좋은 것 같지만요 나중에 지나보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느끼는 바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것 뭐 좋아서 아무리 그래도 나중 되면 다 헛된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은 나중에는 헛된 것으로 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로 가고 축복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울 왕은 수백만 명 가운데 뽑힌 자였어요. 그는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자, 나라가 좀 견고해지고 좀 되어지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과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노라. 그런 편의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사울왕이. 그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죽습니다. 왕으로서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왜 자살이 큰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끊기 때문에 큰 죄이기도 하죠. 사실 자기 생명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끊으니까 아주 큰 잘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도 주시고 기도의 기회도 주시고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기도할 기회를 주시는데 자살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죠. 주님 부인했죠.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있죠.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음란했고 그리고 우리아 장군도 죽였고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잖아요. 이 나쁜 것만 따지게 되면요. 나쁜 것만 따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부족하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축복하신다. 구원하신다는 것이 복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믿음 생활하면서 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깨달아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내가 행여나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하나님께 계속 속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도 하고 회개의 기도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게 너무나 은혜고 축복임을 것을 깨닫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교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얼마나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요제프 키르수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살아오면서 가졌던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고 글로 써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종이 한 장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쓰다 보니까 뭐 불안하고 두려운 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쓰니까 345가지의 두려움의 목록을 작성하게 됐어요. 그런데 작성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큰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입 냄새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에게 부당한 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또 다른 사람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또 우리 집 아이가 집 밖에서 놀다가 차에 치일까 뭐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을만 두려움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작은 것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보편적인 두려움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획득한 것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자기가 가졌는데 획득했는데 그 잃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지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서 이제 글을 쓰면서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어리석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쓰다 보니까 정말 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가지고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거의 다 두려운 마음을 없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쥐 100마리를 물에다 가둬놓고는 그리고는 아주 무서운 고양이 한 마리를 넣어놨다. 그러니까 그리고는 이제 100일 동안 뒀는데 이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니까 쥐들이 100일 동안 돌아다닌 거예요. 돌아다닌 쥐들을 이제 꺼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암에 걸렸고 심장병에 걸렸고 위장병에 걸렸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였는데 이 고양이에 대한 그 두려움과 불안이 꽉 차니까 뭐 쥐들이 다 병에 걸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럴 것 같아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그냥 마음을 지배하고 언제나 두렵고 불안하고 무슨 일이 생길까 막 그렇게 살면 건강하겠냐고요. 암도 생기고 심장병도 생기고 소화도 안 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여기저기 아프고 그냥 이 스트레스가 그렇게 무서운 병이잖아요. 이런 데 빠지게 되면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건강합니까? 어떻게 평안합니까?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나는 못 사는데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고 그냥 다 스트레스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독립운동가인 최재화 목사님이 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산동 지방의 나우강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적대들이 들어왔다. 총을 들고 뭐 예배 중간에 확 들어와서는 총을 견두고 뭐 사람들을 겨누고 목사님 앞에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좀 담대한 마음이 갑자기 생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목사님이 그 마적대를 향해서 말했어요. 내가 죽는 것은 괜찮은데 당신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에 가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고. 뭐 나는 괜찮지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당신들 지옥에 간다고. 그러니까 그 마적대에 있는 사람이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탁 풀고는 그래 너가 좋아하는 천국으로 내가 보내줄게. 그러면서 목사님 앞에다가 총을 탁 갖다 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또 그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예수 믿으시오. 그래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적 때 그 사람이 야, 예수쟁이하고는 아무리 말해봐야 그냥 말싸움만 되니까 가자. 그리고는 때를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은혜의 도가니였어요. 아니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니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목사님 하는 말이 마적들은 내 생명은 가져갈 수 있지만은 영원한 생명과 믿음은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저는 저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고 목사가 되려고 할 때 이런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잖아요. 뭐 기독교 역사에 이런 사람도 순교하고 저런 사람도 순교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순교당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야, 나는 정말 순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는데 만약 누가 와서 총을 탁 들이댄다든지 아니면 고문을 하면 내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면 순교를 해야 되는데 정말 할 수 있을까? 어떤 때는 믿음이 좋으면 내가 뭐 그러면 순교할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이삭을 바쳤는데 우리 이렇게 이쁜 딸 아들이 바치라 그러면 내가 정말 어떻게 바쳐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했다니까요. 제가 목사로서 살 때 언제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언제 하나님께서 부를지 모르는데 뭐 순교하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뭐 선교자에 대한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내 문제였어요. 그래서 야, 내가 그럴 수 있을까? 하여튼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까지 왔어요. 내가 정말 이때까지 살았어요.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런 거 생각하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기도하는 순간에 순교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하는 거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너 그렇게 고민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니까 편안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내가 감당하지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있고 자유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또 뭐 불 가운데 행할 때 불은요 인간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뭐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야 할 에너지잖아요. 그런데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이 물이 뭐 또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홍수도 될 수 있고 또 지진 같은 게 일어나서 화산이 폭발해서 땅이 갈라질 수 있는 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불이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꼭 함께 해야 될 것들이 어떤 때는 시험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고 두렵지만 어떤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얼마나 무서우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랬겠어요.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32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십자가 지기 직전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다 흩어지고 이제 혼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다 흩어졌지만 혼자 두게 나를 두었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고 계신다. 이런 고백으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이기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다.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의 군사들 홍해에 빠지게 하고 애굽의 사람들을,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의 사람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또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스와 스와 사람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 그냥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가장 귀한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내가 받아야 할 죄, 내가 맞아야 할 매 대신 맞았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먹고 마셔야 사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먹고 마시는 것이 내가 만든 것 같아요? 인간이 만든 것 같아요? 다 땅, 바다, 뭐 동물, 자연에서 온 거예요.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변화만 시킨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음식도 살펴보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인간이 뭐 만든 것은 조금 변화시킨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공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낙을 누리는 그것이, 아니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즐겁게 사는 것, 일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제가 보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때의 선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어느 여인이 이제 백화점에 와서 값비싼 모트 코트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고르더니 자기 몸에 꼭 맞는 옷을 이제 골라서 포장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장을 하면서 그 점원이 물었어요. 참 옷 딱 맞고 좋으시네요. 그랬더니 이거 선물할 거라고. 아니 자기 몸에 맞는데 좀 의아했어요. 아니 사모님 몸에 딱 맞는데 누구에게 선물을 해요? 가만히 있대. 우리 남편에게 선물을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것도 사모님이 하는 말이, 남편이 지난번 내 생일 때 선물을 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하려고 그런다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이면서도 우리를 생각하세요. 우리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세계를 만드시고 영원한 세계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꼭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십시오. 너무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승리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믿음을 잘 지키고 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서 하나님의 선물을 소유하고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힘들게 수고하는 교우들 함께 해주시고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우들도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부르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를 나를 내고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기고 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물질 구별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정성껏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케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사용되는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도움을 주시고 또 반주도 해주시고 프로젝트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또 촬영도 해주시고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일 또 이렇게 여러분 건강하시고 이제 좀 회복이 되시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 주시고 이제 백신 2번 맞고 좀 지나면 이제 다 건강해지니까 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영상으로도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아시니까요. 동영상으로도 예배 드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수요일이 제2의 수요일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월 3일까지 40일 동안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4월 4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사순절은 다가올 부활절을 대비해서 회개도 하고 금식도 하며 자신의 신앙을 검토하고 성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하기 위해 힘쓰고 때로는 무언가를 절제하거나 포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원봉사하는 일을 선택하면서 보내는 기간이다. 이런 기억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건강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셔서 가족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87장 부르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면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면 수고한 후에 힘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미국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고위 관리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지금의 위기와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인류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로 이끌게 하시옵소서. 주님, 바이러스19의 질병이 확산되고 있어 불안합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간절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치료 백신이 나왔습니다. 모든 이에게 빨리 전달되어 주사를 맞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픔이 회복되고 서로가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며 매일의 삶이 평온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약해진 교회를 능력 있게 세워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이 땅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예배하면서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을 담대히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을 또다시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전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셔서